하나님이 잠언 3장 27절부터 보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 그래,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아끼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을 베풀어라 아끼지 마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언 3장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27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가 아니에요.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가 아니라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더 쉽게 말하면 선을 베푸는 일도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을 베푸는 일조차 무리하는 것은, 또 오버페이스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선을 베풀고 싶어요?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카드 끌지 말라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대출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남의 돈 꼬다가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베풀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 좋은 일이잖아. 그거 선한 일이잖아. 그거 복된 일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능력도 안 줬는데 자꾸만 선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 그것이 잠언 3장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선을 베풀고 싶어요. 그렇다면 기도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교육관 건축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라.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빚낼 생각하지 말고, 카드 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카드 끌 생각하지 말고, 빚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입 닦지 말고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시면 이번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별하세요. 우리는 주신 만큼 해야지 주실 줄 믿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신 만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돕고 싶으면 응답 받으세요. 베풀고 싶으면 응답 받으세요. 나누고 싶으면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을 받아서 도와주고, 복을 받아서 도와주고, 은혜를 받아서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응답이 없는데, 복을 받지 못했는데, 또 해결받지 못했는데 카드 긁어서,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대출 받아서 남의 돈 빌려다가 나 헌금하고 싶으니까 돈 좀 빌려줘봐, 그래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잠언 3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없는 인생,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전부 카드빚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월급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안에서 쓰고, 남은 거 저축하고, 남은 거 적금하고, 남은 거 노후자금 마련하고. 절대 보험을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절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럼 내 인생 네가 책임질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빚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빚을 안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빚을 안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빚 지는 것도 능력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능력이 없기를 바라고 빚 안 지는 능력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큼 살아보니까 어디서부터 내 가정이 어려워졌고, 어디서부터 내 사업이 어려워졌고,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힘들어졌을까요? 의외로 간단해요. 어떤 부분에 내가 무리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내가 무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리한 결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야, 선한 일도 무리하지 마. 착한 일도 무리하지 마. 야, 하나님의 일도 무리하지 마.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저는 내일부터 전교인 대출받기 운동을 펼칠 거예요. 다시요. 선한 일도 무리하지 마. 착한 일도 무리하지 마. 좋은 일도 무리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무리해서 신앙생활하라는 설교만 들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헷갈리시죠?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잠언을 쳐다보세요. 잠언을 뚫어지게 보면 거기엔 선한 일도 무리하지 마, 좋은 일도 무리하지 마, 교회 일도 무리하지 마, 착한 일도 무리하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발음을 잘 들으세요. 저거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돈 빌리는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영어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안 돼요. 이 발음이 안 좋아서 라이트로 걸어가야지 뎁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비치는 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우리 성도들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바라고요, 비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불편하게 살게요. 안 주시면 좀 불편하게 살게요. 불편하게 사는 건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무리해서 일 벌린 사람들 꽤 많을걸요? 무리해서 사업하고, 무리해서 집 사고, 무리해서 땅 사고, 무리해서 예배당 짓고, 무리해서 리모델링하고, 무리해서 이것 하고, 무리해서 저것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리한 결과는 뭘까요? 교회 부흥일까요? 아니에요. 무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해서 일 저직을 하면 앉으나서나 돈 생각, 무리해서 일 벌리고 나면 앉으나서나 돈 생각, 앉으나서나 돈 걱정.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무리해서 예배당 짓고 땅 사고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 짓고 뭐하고 그분들이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초대형 교회가 됐나요?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요, 무리하기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롭고 교회도 은혜로웠는데 무리하고 나서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결론은 돈,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결론은 돈, 그 다음에 성도 한 사람 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헌금 얼마 할까? 불쌍하잖아요. 가엾잖아요. 너무너무 치근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왜 이렇게 평범하게 목회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무리하지 않아서. 좋은 일도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착한 일도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작년에 더드림 교육관을 건축했잖아요. 작지 않은 건물이죠. 저 옆에서 보면은요, 무슨 항공모함 같아요. 깨알딸해서요. 작지 않은 건물이에요. 절대로 만만한 공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까? 건축 헌금을 얘기했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했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교육관 잘 사용하고 있지요? 남들은 예배당 건축하면 성도들 다 떠난다는데 우리 교회는 떠난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오고 있고 그때도 여전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무리하지 않아서. 무리하지 않아서. 저는 21년 동안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아마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 무리하지 않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일 저지르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 할 수 있구나.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일 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일 벌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 벌리고 하나님이 돈 주시면 일 벌리면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크게 대단하게 한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무리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대박 한번 터뜨려 보겠다고 무리했어요. 그 결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든 탑 쌓았는데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 뚜벅뚜벅. 대박 없어요. 절대로 대박 없어요. 내 인생에 대박을 만들겠다 하지 마세요. 대박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전 축복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없길 바라고, 일하고 손해보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무리하지 마라. 좋은 일도 착한 일도 선한 일도 주의 일도 무리하지 마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자, 잠언 3장 29절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언더라인 치세요. 꾀하지 말며. 30절 맨 끝에 다투지 말며. 31절 부러워하지 말며. 31절 마지막에 따르지 말라. 자, 29절에 꾀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며 따르지 마라. 하나님은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나에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왜 하라 그럴까요? 나에게 복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하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사단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사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복이 될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결국 나에게 복이 될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신기한 건 잠언 3장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거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써보세요. 흉보지 마라. 내 이웃을 흉보지 마라. 흉보지 마라. 흉보면 30절에 다투게 된대요. 흉보면 31절에 포악한 사람이 된대요. 흉보면 32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된대요. 우리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해야만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잠언 3장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남 흉보지 마라. 어떤 사람도 흉보지 마라. 그러면 너 흉보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포악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잠언 26장 이건 찾아보세요. 자, 잠언 26장 22절.
흉보는 게 얼마나 나쁜가? 성경 말합니다. 잠언 26장 22절. 구약 성경 941페이지입니다. 못 찾은 사람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거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을 흉보는 건 매일 집에서 먹는 평범한 밥과는 달리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남의 흉보는 일을 너무 잘해요. 만나기만 하면 남의 흉보는 일을 너무 잘해요. 아마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씩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절대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함이 아닐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떠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남의 흉보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90%가 넘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말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 말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알고서 흉보지 마.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면 흉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람 걱정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 흉보다가, 자, 잠언 3장에 남을 흉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30절에 거기 보니까 남을 흉보면 다투게 되고, 31절에 남을 흉보면 포악한 사람이 되며, 32절에 남을 흉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시겠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거든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인생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움받는 사람, 또 하나님과 교통. 이 교통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움받는 사람, 하나님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미워한다고요? 남의 흉보는 사람. 왜? 내가 흉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든 사람 비난하니까 기분 나쁘시대요. 내가 만든 사람 비판하니까 난 속상하대요. 하나님은 흉보는 게 싫대요. 정리할게요.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는 척하며 흉보면 하나님 미워하시겠대요. 하나님 붙잡고 사람 걱정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그 사람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내 하나님이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통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겠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짓도 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미움받을 짓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오늘 어떤 죄를 그동안 졌을지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미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다가 사람 흉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미워하겠다. 오늘 장담하셨어요. 오늘 그동안 어떤 사람 흉보는, 그 사람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그 사람 흉봤다면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무세요. 입을 계속 열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내가 너 징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물고 여러분 정말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다가 누구 흉봐서 하나님께 미움받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사람 걱정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잠언 4장 1절. 잠언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여기 딸들아도 포함되겠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 잠언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여기 지금 제 아들 딸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이들로, 또 성공적인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정말 신실한 청년으로, 정말 성공적인 청년들로, 정말 행복한 청년들로 키울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는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잠언 4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자녀에 대한 다른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으세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습관이 되면 인격이 돼요.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인격이 돼요. 인격이 그 아이의 인생이 돼요.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한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상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습관이라고 말해요. 지루한 반복이 습관을 만들거든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사람들 보기만 하면 웃는 것도 좋은 습관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습관보다 정말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습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습관, 이 순종하는 습관만 딱 만들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어요. 10대에 교도소에 온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아니요, 일단 싫어요, 일단 인상 쓰고 일단 안색이 변하더래요. 그 습관이 결국은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오케이,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뭘 해야 될까? 부모는 성경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내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에게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굉장히 일방적인 요구를 해놓고서 애가 인상 쓴다고 혼내고 야단치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얘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녀 대하는 비법을 알려줬어요. 자녀를 어떻게 대하면 될까? 세상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진상 고객을 대하듯이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전부 아들, 딸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게에 오는 가장 진상보다 더 악랄한 진상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 아들을 대하고 내 딸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솔루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자녀와 협상과 밀당을 잘해야 돼요. 내 아이가 순종할 수 있는 수준, 내 아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 내 아이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하면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진상 고객을 잘 대하고 나면,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정이라는 원칙 안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자녀에게 불순종이, 반항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 습관은 인격이 돼버리고 인격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기질적으로 삐딱선을 타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어릴 적에 예뻤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부모는 자녀를 정말 지혜롭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수준만 자꾸 얘기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더 원칙을, 조금 더 무리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법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야.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법 만드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보면 그 법에는 장점도 있지만 맹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장점이 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게 단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일 법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법을 하나 만드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만 빼고 나머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만 빼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전 우리 교회의 법을 만든다면 사랑, 규칙도 사랑, 내규도 사랑, 그리고 어떤 법이 필요하다면 총회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 노예의 회칙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 가정도 성경이라는 대법전이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은퇴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 머릿속에는요 불순종했던 성도가 한 명도 기억 안 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사춘기를 보냈던 게 기억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길 원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켜주길 원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높여주길 원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길 원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높여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성경 봐봐요. 5절, 잠언 4장 5절, 거기 지혜를 해. 예수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얻으며 아멘. 예수를 얻으라. 아멘. 예수의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예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아멘. 예수를 버리지 말라. 예수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얻을지니라. 예수를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를 품으면 예수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자, 저 보세요.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하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높이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꾸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 팔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 바쳐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한번 살짝 째려보면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